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릴 때 여자는 하얀 손수건 같은 거 좀 쓰는 그림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 미사포라고 하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걸 쓰고 미사를 드리는 예배의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천주교라고 해서 거기 미사에 참석하는 모든 여자 성도들이 100% 다 그걸 쓰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종의 그 미사의 전통이고 관습이라 볼 수 있는데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유대의 그 종교의 전통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은 없고요. 또 신약에 예수님께서 머리에 못 쓰고 예배드리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단지 유대인 공동체의 어떤 관습인데 그 관습이 생기기까지 밑바닥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니까요. 실제로 유대인 남자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를 감사한다고 합니다. 여자와 종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옛날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는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여사제들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의식을 끝난 뒤에 그 창기의 역할을 했는데 그런 문란한 여자들은 이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짧게 하거나 아니면 머리를 다 풀어헤친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유대 사회에서는 외출을 해서 어떤 공적인 모임에 가게 되면 물론 거기에는 예배 공동체, 예배 장소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머리에 뭘 쓰지 않으면 스스로 수치를 모르는 이런 그 매춘부와 거리의 여자 같은 그런 인상과 또 그것임을 표현하는 것으로 역임을 받았을 터인지라 오늘 본문 11장 5절과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머리에 뭘 쓰지 않거나 머리를 짧게 밀어버리거나 아니면 풀어헤치거나 그런 것을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주변에 있는 이 여사제들의 모습이나 거리의 여자의 모습과 빗대어서 나쁘게 취급하고 나쁘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의 그 주변에 만연하는 다양한 시대 정신, 그 지식의 다양함 그런 것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이 뭔지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의 교인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것들을 물었을 것이고 에베소에서 그 질문에 대한 일종의 대답과 너희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권면들을 이 고린도서에 표현하여 편지로 붙인 게 오늘 이 고린도전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들에게도 궁금한 게 좀 있었죠. 예를 들면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머리에 뭐를 쓰는 관습이 있어서 그러려니 하는데 자기네들은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1차적으로 일어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그리고 또 당시에 이 복음으로 인한 자유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에 대하여 해석이 오바가 되거나 또 선을 넘어버리면 그래서 자기는 자유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것이 전체의 질서나 어떤 전 공동체의 시험과 악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자가 머리에 뭘 쓰는지 안 쓰는지의 문제도 전체 공동체의 질서와 비교하여 이 바울의 진단이 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많이 나오는 게 남자, 여자, 머리, 영광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 흐르는 정서가 뭐냐면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좀 헷갈리니까 바울에게 묻는 거죠. 바울 선생님,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다 자유케 된 거 이거 복음의 진리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우상 제물이나 할례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경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다 다루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 이것도 안 써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수건을 써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게 아니고 복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냥 대강 좀 자유롭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맞습니까? 기타 등등. 저 유대인들은 늘 그들이 그렇게 수건을 써왔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고집해서 뭔가 하나님의 그 자유의 은혜의 차원을 자꾸 이렇게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타 등등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더군다나 이게 왜 문제시 됐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뒷부분에 다루겠지만 은사와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체험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 체험의 그 주체자들, 그 은사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성했던 그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좀 민감한 여자죠. 남자는 좀 둔감하고
여자들은 좀 사소하고 또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은사나 체험 같은 것이 이제 여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의 어떤 전통들을 좀 벗어나서 교회도 일종의 공적인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의 공동체인데 수건을 안 쓰는 거죠. 나는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다. 나는 복음이 있다. 그래서 복음 안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와서 막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고 또 뭐 방언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뭐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마음껏 어떤 자유로운 은혜와 은사를 만끽한답시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그것을 좋게 보는 시선도 있고 뭐야 이거 저 이상한데 라고 보는 시선이 있을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갈등의 과도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사도 바울에게 물어봄으로써 어떤 기준을 제시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설명이 나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메시지를 가르쳐 주는데 바울은 그 메시지에 부합해서 그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그 뜻을 살리는 취지에서 이 머리에 쓰는 수건을 좀 합당하게 설명해 줍니다. 머리에 쓰는 수건, 그거면 괜찮다. 왜? 거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건을 쓰냐, 마냐에 보다는 그걸 써야 되는데,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 이게 중요한 거죠. 마치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우상제물에 대하여 자유하지만 전체의 질서를 더 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판단한다. 나는 자유롭지만 전체의 질서를 깰까봐 나는 고기조차 안 먹겠다. 이게 그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죠. 그것처럼 혹시 자유함이라는 명분으로 질서를 망치거나 해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 여자의 머리에 쓴 수건, 그것이 본질적으로 왜 필요한가를 설명해주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붙들기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대 상황이 달라졌죠. 오늘날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외적인 부분, 여자는 수건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 시대에 그걸 실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상황이 아닙니다. 다른 상황이잖아요. 예배 중에 그러면 성경에는 이렇게 있는데 뭐 천주교는 머리에 뭐 씁디다, 우리 기독교는 머리에 뭐 말씀대로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런 문제를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다릅니다. 왜 이게 나왔다고 그랬죠? 남존여비 사상. 으로 인하여 비롯된 유대의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습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럼에도 그거를 계속 허용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살리라는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 그걸 붙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옛날과 다르죠. 여자들의 위치와 권위가 그 당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은 높습니다. 뭐 이제는 높아진 정도가 아니라 남자 위에 여자가 있는 구도로 이 세계가 바뀌고 있어요. 세계가. 그죠? 그래서 오늘날 누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여자와 종과 이방인으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남자로 태어난 걸 원망을 하면 원망을 했지. 요즘은 여자들이 그만큼 살기가 좋은 그런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제가 뭐 평일날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신방하다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가면 거의 다 그냥 평일날 낮에는 여자죠, 여자. 그 시간에 남편은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짜장면 근근히 간신히 먹고 그렇게 일할 때 여자들은 단체로 떼거지로 어디 이렇게 모여서 갈비를 뜯고 뭐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여자들이 많은 식당에 가끔 한두 명 이제 남자들이 보여요. 그럼 이제 거기 가서 목사님 그럼 예 다 그래. 거의 다 낮에 한두 명 껴있는 남자들은 다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고기 먹고 매일 갈비 뜯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때요? 요즘은 몸에 근육이 생기죠. 그리고 목소리 톤이 커지고 뭐 체격이 좋아집니다. 나중엔요 남편하고 팔씨름하면 진짜 여자가 이긴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수건을 머리에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걸로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이 시대의 중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또 뭐 이 문제가 무슨 남자 여자가 많이 나온다고 남자의 권위가 어떻고 뭐 여자의 권위가 어때서 뭐 그래서 여자의 무슨 여권 신장 뭐 페미니즘 뭐 이런 거에 성별의 가치를 논하는 메시지도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아무튼 여기 있는 말씀을 좀 해석을 하고 풀어주면서 그런 그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 성적인 위치나 가치나 뭐 존엄성 이런 걸로 이제 메시지화 시키는 설교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바울이 말하려는 근본적인 메시지가 뭐냐? 이 사건, 이 머리의 수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질서라는 거예요. 인생의 질서, 그걸 말하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거, 그래야만 가장 합당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질서 속에 들어가는 건가? 무엇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인가? 그걸 알자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좀 붙잡자면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잡아야 된다. 오늘 설교 본문과 또 제목이 머리싸움인데 그 머리가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이 마지막 열매, 감사에까지 이르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전체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겠는데, 일단은 먼저 생각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것부터 좀 보자는 거죠. 첫째는 그거예요. 자기 바램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바램에서 자기 부인의 생각,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생각 잡는 첫 번째 법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어두워졌다고 봅시다. 음울하고 아주 슬퍼요. 감정이 어두워진 거죠. 불신앙적인 감정이 나에게 엄습을 했습니다. 막 불쾌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고 막 우울하고 슬프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감정에서 느낀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감정이 형성된 거죠. 그리고 요즘 또 날씨 탓이라서 그런지 무기력증들이 많이 나와요. 막 귀찮고 피곤하고 무기력하다. 근데 그 무기력, 그게 기력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보면 감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인생에서 막 절망밖에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맨날 술만 먹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그 사람은 만사가 힘이 없대요. 막 귀찮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 술만 먹고 살아요. 무기력증에 빠져서. 근데 그 사람에게 술이 한번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엄동설안에도 반바지만 입고 나가서 가게에 술을 사러 갔다 올 겁니다. 그건 무기력한 게 아니거든요. 힘이 남아있어요. 힘이. 그럼 뭐야? 감정이 무기력한 거죠. 감정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기력이 쇠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형성된 모든 그 부정한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게 감정에서 형성되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이 감정에서 만들어진 건 사실 아니에요. 불안이라는 것을 느낀다면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먼저 생기기 전에 불안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생각에서 감정으로 내려오는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잡아야 돼요. 생각.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게 뭐냐? 누가 하냐? 생각은 내가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큰 오류가 뭐냐면, 자, 이제부터 졸릴지 몰라요. 어려운 말이니까. 어떤 생각을 딱 하게 되면 내가 하는 생각과 그 생각을 하는 내 자신, 자아가 이게 분류가 안 돼요. 생각과 내가 이렇게 일치가 돼버려서 같은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생각이 자기인 줄 알아요. 자, 예를 들면 화가 생각이 나면 화가 나요. 막 생각하니까 분노가 치밀어요. 화가 난다 치자. 그럼 내가 누구냐? 내가 화는 아니죠. 나는 나대로 있고 내가 화낸다고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죠. 화난다는 생각을. 근데 내가 화난 게 아니라 내가 화난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을 들어보면 맞기도 한 것 같은데, 사람이 어떻게 화난 생각과 그 생각을 하는 자기를 그렇게 딱 갈라서 규정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이 뭐라고? 신앙은 머리싸움이다. 설교 제목이 그렇죠. 그러니까 왜 따지는지 이해는 됩니다만 일단은 논리에 의하여 한번 따져보세요. 한번. 자, 보세요. 내가 화만 난 적이 있는 게 아니라 화 안 난 적도 있죠. 평안했을 때 나도 있고 화가 났을 때 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평안했을 때 나는 내가 아닌가? 이게 나죠. 화났을 때 나도 나고. 그럼 어떤 겁니까? 나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평안하든 화가 나든 평안과 화와 상관없이 진짜 나는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화나는 거, 내가 화나는 게 아니라 화나는 건 별도란 말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화는 내가 아니라 내가 해버린 생각입니다. 생각과 나는 달라요. 뭐 하려고 이렇게 계속 따지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므로 화를 좌지우지하는 거, 화를 내느냐 화를 내지 않느냐, 이거는 화를 내게끔 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건데 그 대상 때문에 화가 생긴 게 아니라 내가 화에 대한 주체란 말이에요. 어떤 대상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화를 입거나 화를 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화를 내냐 마냐를 내가 내 생각으로 바꿀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내가 주체란 말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누군가 식당에 가서 밥 사준다고 칩시다. 야,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딱 앉혀놓고 밥을 먹는데 얘가 무지하게 많이 먹어요. 근데 화가 확 나요. 왜 날까요? 몰라요. 어쨌든 화날 수 있죠.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처먹어? 뭐 이러면서. 근데 반대로 안 먹어요. 깨작깨작 막 밥알 고르고 있고. 그래도 화가 나요? 뭐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화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자, 그럼 뭡니까?
많이 먹어서 화가 나든 적게 먹어서 화가 나든 화는 상대방이 나에게 준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화로 만들어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럼 왜 화가 나느냐? 사람 사이에서 특별히 한 가지입니다. 나의 바램대로 안 됐다. 그거 하나거든요. 그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남자 여자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좀 축소해서 여러분 뭐 남자 여자 뭐 가족 간에 부부지간에 뭐 한번 봅시다. 부부지간에 남편한테 화가 나고 아내한테 화가 난다.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렸죠. 그 상대방이 내 바램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통 우리는 성격차다 이라고 이제 갈라지는데, 여러분 교인들 사이에서나 혹은 사람들 사이에 뭐 인간, 뭐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극도의 갈등이 뭐냐 하면 화가 나는 거거든요. 분노. 사람에게 화가 난다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생각을 잘 따라오세요. 생각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사람에게 1차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바램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 화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복음으로 생각을 잘 잡으세요. 남녀지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는데 원래 그들이 왜 존재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창세기가 왜 창조부터 이루어졌냐면요.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해할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복음의 생각이 붙들려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내 남편도 하나님이 지었고 내 아내도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들이 왜 존재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나는 아내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 내 남편이 내 바램대로 살아주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까? 그 남편들 들어보세요. 아내에게 화가 났다 칩시다. 그 아내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 그 아내를 만들 때 나의 바램대로 살아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아내인가요? 애초부터? 수십 년을 다른 데서 다르게 살다가 만났어요. 그럼 만나서 이제 나의 바램을 이루기 위하여 살도록 목적이 그렇게 주어진 그런 존재로 지금 나와 만나게 된 겁니까? 아니죠. 나부터 보세요. 자기를. 여러분, 내가 남편이라면 혹은 내가 아내라면 지금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그 상대방의 바램대로 살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태어났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근데 왜 상대방이 내 바램대로 안 한다고 화를 내고 있어요? 생각 잘 잡으세요. 개가 있는데 이 개인데 너 왜 고양이가 아니냐? 그러고 화를 낸다면 그게 그 개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누가 만든 화예요?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잘못된 질서 속에 붙들려서 잘못 만들어버린 진짜 화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은. 그걸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나?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자기 부인, 이때 자기 부인은 my wife. 이 자기 부인 my wife가 주님이 말하시는 자기 부인을 이루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로도 쓰임받습니다. 뭐 부부지간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사이에. 왜 부모 자식들의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나? 1차적으로 부모들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난지 8일 만에.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생각을 또 잡으려고. 생각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잡으려고? 네 새끼가 아니다. 이 생각 주려고 할례를 행하십니다. 말씀드렸죠.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자르는 상징. 다시 말하여 네 힘으로 네 조건으로 애를 못 낳게 상징화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너의 힘으로 만들어진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실 때 다른 부부와 다른 몸을 통해서도 줄 수 있는데 특별히 내가 너한테 주는 거예요. 너는 못 낳는데, 너는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낳을 조건이 안 되는데 내가 딴 데 안 보내고 너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는 누구예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특별히 이 생명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감사하게 여기고 믿음의 책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양받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키워라. 이거죠.
그래서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딴 데 안 가고 나에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잘 위탁받아서 책임 있게 키워야지라는 측면에서의 금이야 오기야가 아니라 얘가 내 거고 내 새끼니까 내 금이고 내 오기고 그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오냐오냐 하다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엄마 오늘 그 학원 가야 되니까 주일 예배 못 가. 그러면 그래 시기가 시기니까 그래 너 건강 유의하고 밥 잘 챙겨 먹고 비타민도 잊지 말고 먹고 잘 다녀와라. 밤에 엄마가 불고기 해줄게. 그러고 끝나버리죠. 왜 그래? 애초부터 자녀에 대한 생각을 잡지 못한 거예요. 내 바램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부모들이 자기 바램대로 자식이 되지 않으면 인생을 송두리째 절망하고 왼수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뭐의 문제인가요? 애초에 붙잡지 못하는 애초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산다는 것은 일단 이 복음 안에서 생각을 잡아야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산다는 건 이 생각의 질서를 잘 잡아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통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실패해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 구조를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속에 내 생각을 잡고 살아야 된다는 그 구조를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머리와 수건의 도구를 이용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3절 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님의 생각에 남자가 붙들려야 돼요. 그게 남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가장 남자로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삶을 사는 게 남자의 역할을 멋있게 하는 거죠. 여자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남자의 생각에 붙들려야 돼요.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종속관계, 상하관계가 아니라 이건 질서의 문제인데 왜 이게 질서의 문제냐면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래요. 그리스도는 성자고 하나님은 성부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부와 성자가 무슨 상하관계가 아니죠. 그런데도 성자가 성부 밑에서 성부의 생각에 붙들려야 된다는 말이 뭡니까? 상하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주님,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래요. 질서.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남자의 생각이고 남자의 생각이 여자의 생각이 돼야 되는데 이 질서 속에 살면 되는데 이 질서가 어땠다? 깨진 거예요. 왜?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자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에 붙들린 남자의 생각이 여자의 생각을 잡아야 되는데 남자의 그 생각이 여자를 잡은 게 아니라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의 생각이 여자를 잡아버렸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죠. 남자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여자를 붙잡아야 되는데 남자의 생각이 잡은 게 아니라 중간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거 먹어 이렇게 된 거죠. 먹어야 되잖아. 이 본래의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바로 이 상징을 그리고 이 권면과 교훈을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마. 왜? 이 위 자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리스도의 생각을 보존해라는 차원에서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는 거고 반대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씀으로써 그거는 네가 행동하고 네가 판단하는 게 네 생각이 아니라 남자의 생각이 너의 생각이 되도록 해라. 물론 이때 남자는 죄 짓는 남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남자의 생각. 그것이 너를 붙잡게 해라라는 상징으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예요.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그것을 고백하고 상징화시키고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씀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가 누구에게 통치받고 있냐라는 질서 이걸 지금 말하려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한답시고 예언한답시고 왜냐하면 이 여자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 속에 막 앞에 나대면서 틀리는데 잘못된 걸로 막 설쳐재다가 그게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왠지 자기 열심 속에 빠져서 삐딱하게 나가는 상태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렇게 풀어 헤치고 다니지 마라. 중요한 게 뭔 줄 아냐? 네 생각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생각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봐라. 이거라는 거예요.
틀린 걸로 설치되다가 주님의 생각에 붙들리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비단 지금 여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모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목회자들, 모든 평신도들, 전 교회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한 말이란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열심과 열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열심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자기 바램에 붙들린 생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제가 목사니까 보세요. 예를 들면 설교를 한다 칩시다. 막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 설교하고 혼신의 짐을 다해 막 토요일 날 밤잠도 안 자고 막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막 여기까지는 좋은데 말씀을 전하는 내내, 준비하는 내내 자기 바램의 생각에 붙잡혀서 이것을 한다면 내가 아무리 피를 토하는 열정과 열심으로 설교를 하더라도 허망한 것이 되는 거죠. 내 생각을 누가 붙들고 있는가, 그 싸움부터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 어렵다 싶은 사람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기 바램대로 되지 않은 것은 화낼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그것이 복음에 붙들린 생각을 하는 자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그 머리가 하나님이래잖아요. 자기 죽음을 피하고 싶었죠. 예수님도 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싶겠어요. 겟세마네 기도 그거 아닙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쁜지라 자기 바램은 한쪽 귀퉁이에 있었죠. 아, 되도록 좀 피하고 싶다. 근데 어때요? 생각이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붙들리자 자기 바램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게 되죠. 이게 신자된 인생의 질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부인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릴 수 있겠고, 남자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생각에 붙들릴 수 있겠으며, 여자가 자기 자신의 부인을 하지 않고 어떻게 남자의 생각에 붙들릴 수 있겠으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렇게 대비시켜 놨는데, 교회가 자기 부인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 수 있는,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저는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이 가라지의 무성함이, 항상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혹시 가라지가 무성해진 걸 교회의 무성함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시골에 저 이렇게 풀밭 같은 데 보면 멀리서 보면 무성한데 가면은 알곡은 하나도 없을 때가 많죠. 근데 겉보기에는 무성해 보여요. 알곡은 하나도 없는데 가라지만 무성해도 겉으로는 교회가 무성한 것처럼 속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자기 부인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통치를 받아서 주님이 가신 자기 부인의 삶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 신자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다면 그건 가라지와 같은 풍성함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증세가 나타나요? 교회가 커지고 이제는 작은 교회가 다 사라집니다. 작은 교회 교인들은 신앙 버리거나 큰 교회로 영입합니다. 왜? 그냥 편하니까. 예배 달랑 드리고 대강 시설 좋고 시스템 좋고 인맥 좋으니까 그렇게 지금 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점차 지금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재정이 커지고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신자들이 은근히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목회자들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꾸 거대하게 돼갑니다. 예전에는 그 예전이란 게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뭐 예수 믿진 않았지만 들은 얘기가 그래요. 그 옛날에는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하면 굴물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가기 싫은 길이었대요. 그거는 일단 굶겠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장로가 된다고 하면 전 재산 다 갖다 바쳐서 교회 살리고 목회자들 먹여 살리는 그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다 장로하라면 회피하고 도망하고 그랬대. 이제 대형화가 되면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요, 목회자들이 큰 교회 가면 목이 고다지죠. 그래서 무슨 몇 명 안 되는 작은 교회 섬기면요, 어디 이렇게 목사님들 쭉 모여있으면 그런 쬐끄만 교회 섬기는 목사님들은 나이에 불문하고 어디 저 구석탱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작은 개척교회, 힘든 교회, 거기서 교회 장로님 좀 대주세요. 다 도망가고 전부 피해가고. 큰 교회, 대형 교회, 인맥 좋은 교회, 내놓으라 하는 교회는 장로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수없이 많이 봅니다. 교회에 대한 평가 기준이 뭐냐?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다 뻔히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의 이 인식 구조 속에 교회의 평가, 전신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도수 얼마냐? 재정 결산 얼마냐?
많으면 뿌듯해하고 뭔가 있는 것 같고 성공한 교회 같고 줄어들면 불안해하고 없는 것 같고 이게 무슨 교회가 삼성의 현대예요. 그렇게 변해버렸다고요. 그 변해진 세속적인 원리를 갖고 교회의 모든 판단과 치리가 적용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무서워요. 저도 모르겠어요. 목회하다 보면. 뭐가 세속적인 건지 뭐가 거룩한 건지 이제는 판별이 잘 안 돼요. 애는 쓰지만 제가 목사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뻔하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주님의 그 피 흘리는 영성이 서려 있는가? 교회의 생명이 그게 돼야 되는데 저도 지금 말은 이렇게 잘합니다만 여러분도 듣고 그냥 맞아 이러지 마시고 내가 이 피를 흘릴 각오와 결단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인데 그래서 목회자인 저부터 늘 어려워요. 내가 지금 주님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가슴을 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저에게 지금 향한 말입니다.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향한 말이고요. 입으로 자기 부인. 이제 입으로 하는 게 지겨워요.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 큰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그 자기 부인이란 말을 얼마나 입 밖으로 많이 냈나요? 삶이 어때요, 삶이? 피 흘리고 있습니까, 지금? 피 흘린 적이 있나요? 누가 말한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감정이 콩튀듯 팥튀듯 뒤죽박죽이 돼갖고 도끼 눈을 뜨고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을 하라고요? 어떨 때는 이러지 못한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설교 자체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말만 하면 뭐하냐 네가. 저 자신에게 살아라. 입 다물고 살아라. 입 다물고 네가 피 흘려라. 근데 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그 늘푸른 교회 목사님 부부가 저번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방문하셨는데 지금 안식년을 지낸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좀 잠깐 나와 계시다가 저희 교회에 찾아서 저하고 이제 며칠 전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 안식년이 이제 꼭 끝나고 목회하는 그 시점에서 그 교회에 이제 부흥회가 있는데 그 부흥회 인도를 이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그러니까 비중이 있는 교회죠. 그래서 9월 마지막 주간에서 10월 첫 주일 거기는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을 부흥회를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회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이 두 군데 커다란 데에 한인교회 목회자들을 매년 섬기죠. 저는 이제 이 두 번 다 강사로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참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참 귀한 사역을 한다. 그래서 그 늘푸른 교회는 제가 봤을 때 동남아시아권에서는 감리교 한인교회 중에는 제일 큰 교회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숫자가 크고 건물이 큰 게 아니라 영적인 거대함이 있어요. 영적인 허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사역을 감당하더라고요. 매년 그렇게 그 힘든 아시아권과 오세아니아권의 그 교회, 한인교회 목회자들을 힘을 실어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게 교회적으로도요, 절대 만만치 않아요. 재정적인 거나 무슨 여력이나 이런 거. 근데 빠짐없이 그 사역을 감당할. 지금 1년에 그 교회는요, 그 자카르타라는 그 특징 때문에 성도들이 70%가 매년 바뀐대요. 그러니까 몇백 명이 1년 안에 그냥 수없이 바뀌는 몇백 명이. 만들어 놓으면 가고. 도대체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계속적인 그 섬김의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아마 한국에 그 교회가 있었던 벌써 수천 명이 됐겠죠. 제가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사역을 보면서 배우는 게 베풀고 섬기는 자기 부인의 자세. 끌어모아갖고 내 거 만들고 부풀리는 게 아니라 베풀고 신자를 만들어 양성해서 디아스포라 다시 파송을 하는 그런 의도와 그런 영적 목표를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신자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국으로 파송하는 그런 열매. 그래서 보통 이제 부흥회 같은 것도 해도요, 그 교회는 그 주의를 껴서 한답니다. 평소에 부흥회하면 부흥회 오는 사람만 오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모든 교인한테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서 한대요. 제가 이 교회는 참 배울 점도 있고 너무 저희가 그 귀하게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 집회를 그 요청받고도 기꺼운 마음으로 기대와 기쁨이 생겼어요.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 교회도 이 베풀고 나누고 자기 부인의 영성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재단이 돼야 마땅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 이번에 우리 110주년 기념으로 스리랑카 그 교회를 봉헌하는 게 참 마음속에 귀하게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선교의 열매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도처에 보면 쓸데없는 데 말고요. 진짜 교회가 필요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저희도 뭐 우리 수준에 맞게끔 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부가 이렇게 십시일반할 수 있도록 뭐 2년이든 3년이든 한 번씩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아름답게 그 선교적 사명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우리 거를 끌어모으는 그런 차원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좀 나누고 섬기는 이 선교적 사명을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교회의 본질적인 열매들 그게 맺혀지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이번 110주년 이 스리랑카 교회 건축을 제가 바라보면서 하는 그 기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참된 신자, 진짜 신자가 되면요. 이 교회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게 분명해요. 근데 우리 욕심과 우리 바램을 그 십자가에 자꾸 못 박지 않고 자꾸 내 거를 드러내고 나의 바램만 강하게 되면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내 개인의 인생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가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닮아간다면서요. 자기 부인이 없는 그런 목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고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희생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주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고 자기 부인이 없는 신자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산다는 가장 첫 번째 거 여러분 생각 그거 잡기 바래요. 뭐라고요? 내 바램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내 바램이 승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바램대로 되지 않는 것에 화날 이유가 없다라는 것부터 명심하시고 그 생각에 잡히는 순간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통치하는 순간 나의 바램에서부터 자기 부인의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이제 언급을 하다면 질서 속에 산다는 게 뭐냐. 두 번째로는 그 생각이 그 붙잡힌 생각이 감사까지 이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내 바램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화를 안 낼 것이다라는 게 분명해졌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끌고 가서 모든 상황 속에서 생각이 감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 속에 충만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주님에 의하여 이렇게 붙들리면 적극적인 열매는 무조건 감사가 됩니다. 무조건 감사.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붙잡힐 때 그 생각의 결정적 열매가 뭐냐? 감사예요. 여러분 생각이 주님께 붙잡혔다 안 붙잡혔다를 뭘로 아냐? 마지막 감사의 열매, 감사의 생각을 할 줄 아냐 못하냐? 그겁니다.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 밑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내용, 특별히 감사가 있다고 칩시다. 이 감사라는 생각은 어떤 조건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의 영향을 받아야 생겨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영적 권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상의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감사해요. 뜻대로 잘 되면 어유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의 감사죠. 우리는 이 감사가 뭐가 있다? 보이지 않는 위에 영적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의 영향을 받아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감사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만 안 되죠.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앞에 남자로 여자로 뭐 이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영적인 힘이 더딥혀질 때, 모든 게 하나님께 왔다라고 더딥혀질 때 제일 먼저 그 생각이 우리에게 딱 각인시키는 깨달음, 그래서 뭐? 감사한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는데 우리 운명과 인생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어떻게 망할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갑자기 우리에게 문득 와닿는 게 지금 비록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신비하게 내 조건과 상관없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져 버릴 때, 막 숨이 안 나올 때,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완전히 무너져 갖고. 그때 이해는 합니다만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마음에 안 내켜도요.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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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렇게 한번 억지로라도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 헌금을 하면 재정부에서 정리한 뒤에 봉투만 다시 저에게 갖고 오게 합니다. 그 봉투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적혀져 있잖아요. 주일날 제 사역 중에 하나가
그 사무실에서 그 봉투를 이렇게 훑어가면서 쓰여진 감사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좀 진하게 기도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막 기쁨이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좀 감동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사무원으로 섬겼던 그 박미선이라는 그 친구가 있었죠. 지금은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데 워낙에 일을 칼같이 막 컴퓨터까지 잘해갖고 제가 이제 2번이나 불러서 같이 이제 좀 일도 했는데 교회도 섬기고 참 성실해. 아주 컴퓨터처럼 칼같이 탁탁탁탁 모든 걸 맞추는. 근데 그 친구가 늘 헌금을 할 때 헌금 봉투에 뭐라고 쓰냐면요. 범사감사 이 4글자를 써요. 범사감사.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쓰나 보다 싶었는데 그 다음에도 검사할 때 또 범사감사. 자꾸 이제 보니까 제가 늘 이제 그 헌금 봉투를 보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친구 걸 계속 보는데 범사감사. 그러니까 어느덧 자꾸 보다 보니까 제 머리에 범사감사가 자연스럽게 메모리가 돼요. 그 일하는 스타일이 별로 군더더기가 없는 스타일이라서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그 범사에 애도 빼요. 감사하라 하라도 빼요. 그래서 범사감사 핵심 4구절 범사감사. 그래서 그 뒤에 저도 은근히 중독이 돼갖고 그 범사감사가 자꾸 메모리가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저도 범사감사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범사. 보통 감사는 어떤 거죠?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 바람에 들어맞게 되는 어떤 조건이 됐을 때 그 반응으로 주어지는 감정, 이게 감사인데 예수 안에서의 범사감사는 뭡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사. 그건 뭡니까? 범사, 즉 나쁜 상황도 포함되는 개념이죠. 여러분 집에 걸려있는 문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3개 중에 하나 고릅시다.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또 꼭 하나만 할 수밖에 없을 때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감사죠. 그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지금 휴가철이라서 뭐 어디 좋은 데들 뭐 다녀오시고 그런지 모릅니다만 요즘은 그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해외 좋은데 뭐 하와이라고 칩시다. 뭐 저는 안 가봤지만 뭐 다 좋다고 하니까. 근데 하와이가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하와이를 갔는데 만약에 하와이를 못 갈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또 몸도 아프고 막 여러 가지 조건이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조건이 하와이에 갈 만한 조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곳이 어떤지 몸이 아파 누우면서도 생각은 가능하죠. 그거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기쁨은 감정이고 기도는 의지라서 항상 기뻐하라. 기쁠 수 있는 감정적 조건이 필요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는 의지적 여건이 필요해야 그래야 되는 거지. 기쁨과 기도라는 건 즉각적으로는 못할 때가 많잖아요. 물론 다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만 즉각적으로는 못한다고요. 그러나 언제나 할 수 있는 뇌만 있다면 즉각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게 뭐다?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thank, 감사합니다는 think, 생각하다에서 온 단어라고 그랬죠. 사람이 하나님과 접촉할 때 스위치들이 많은데 가장 빠른 접촉 스위치가 뭐냐면 이 감사라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딱 고백하고 나면 성령의 기운과 바로 접선이 됩니다. 해보세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는 혼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영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지정의를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마귀는. 그래서 생각을 자꾸 틀리게 하고 감정을 틀리게 하고 의지를 틀리게 하는데 이 마귀가 들어오려고 딱 할 때 생각을 딱 봤더니 생각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감정과 악한 의지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감사를 아니 이게 지금 감사할 조건이 안 돼. 범사 감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 구탱이에서 막 힘들어 헥헥거리면서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마귀는 절대 뚫을 수 없어요. 감사의 기운이 도는 사람한테는요 절대로 마귀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사하고 있는데 마귀에게 당한 사람이 있는가 주변에서 찾아보시라고.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우울하고 너무 힘들고 만사가 짜증나고 막 분이 안 풀리고 미움과 증오와 억울함이 가득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어떤 나쁜 상황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하나님께로 난 것임을 알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참 힘겹지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라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내가 이 모양인데도 감히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딱 10번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계가 바뀌어버려요.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이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통치하는 생각에 붙들리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 감사는 하나님과의 이 스위치 접촉점의 가장 빠른 버튼이에요. 내가 주님이 머리가 되는 그 생각에 잡혀 있는지, 그래서 감사의 고백까지 가는 그 목표를 갖고 있는지, 그걸 잘 판별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서 부글부글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럴 때라도 머리가 감사, 머리 싸움이랬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속에서 끓고 있고 몸이 쥐어짬을 당하는데도 머리에서, 머리 싸움이랬죠, 버튼을 누르는 게 감사. 신앙은 머리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이 나의 바람이 내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바람이. 주님의 바람이 내 생각이라는 걸 딱 알고 그 생각을 끝까지 밀고 가서 감사로 가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가 주님이고 주님이 머리인 여러분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질서와 오늘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말한 영광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생각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